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높아지시고 성천하여 높아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자리에까지 높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 다 계시죠? 그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가슴을 열어봐도 안 보이고 근데 계시기는 계세요. 그죠? 무엇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 성령님께서 지금 뭐냐? 보정을 해가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는데 보정기간이 있죠. 가서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와서 입어봤더니 안에나 이게 흠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가면 들고 갔을 때 보정기간이 된다. 자동차를 사거나 뭘 할 때도 이 보정기간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1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정받은 사람이에요. 보정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보정 쓸게 해가지고 부도나지만 하나님의 보정, 성령님의 보정은 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정을 해주시는데 그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30번 문제를 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데 만약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대요.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을 하시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능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래 보면 돼요. 성령님께서 부르시는데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야, 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라. 그리고 천국 가자 하는데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갈래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장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봅시다. 그럴 때 효력 있는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가 이걸 주일학교 때 한번 포도나무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무에서 잘려지도 포도 맺어요 이래요. 어떻게 했더니 그 잘린 거 갖다 묻어놓으면 포도나무 돼요 이래. 그런 의미의 포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작년 봄부터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그 칭의의 유효성이 어디까지냐 가지고 유보적 칭의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다가 타락해가 지옥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참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대표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다시 짐짓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압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걸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너 모른다 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했는데 나는 모른다 하는 이것하고 무슨 충돌이 일어나냐 이 고민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유보적 칭의론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실을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유재단 이사에 가서도 그 논쟁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한참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를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믿기 전이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인지 아닌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가 좋아서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기독교가 좋아서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특별한 사역들이 있는데 성령의 특별한 사역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포자기하는 거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음이란 뭐냐? 이게 자기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요? 세리. 그게 여러분 오늘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로 내가 쌓은 성과 내 공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가 어깨가 힘들어가고 든든합니까? 한 푼도 없으면서 내가 길을 갈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더 든든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서울 가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가자. 예, 가려니까 제가 돈도 한 푼 없어. 야 그냥 고속터미널 가봐. 가면 누가 너한테 표 줄 거야. 가겠어요? 여보 그래도 내가 주님이 아무리 가라 하지만 비상금이 좀 필요하다. 들고 안 가겠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은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가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고 계시대.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게 설명을 해봅시다. 조선시대로 한번 가봅니다. 조선시대에 집에 종이 있어요. 그래서 대감마님이 야야 마담새야 라고 부르면 마담새는 어떻게 옵니까? 예이 하고 와가지고 무슨 명령이 떨어질지 무슨 일을 시킬지 그 앞에 들들 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담새로 부름받은 애가 이제 한 15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대감마님이 직접 부른 적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대부분 일이 있어 부를 때는 누가 부르느냐면 교회,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가 일을 다 시켜요. 그죠? 대감마님이 직접 안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서워한다는 건 주인의 부름이 무슨 명령이 떨어질지 그게 두려워하죠. 그런데 대감마님이 아들을 불렀어요. 야야 하고 부르면 예이 하고 이렇게 가 있습니까?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살아라고요? 아들로 살아라. 아들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두고 보혜사 성령이다 이래. 보혜사 이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변호사라는 변호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중보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보혜사 성령을 딱 잘 설명하는 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게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답변해주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는, 그래서 우리 흔히 후견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처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떨 때요? 낙심이 될 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슬퍼할 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범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곁에 서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은 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연약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욕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 향해서 나쁜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누구한테 직접 대놓고는 안 하지만 내 속으로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런 육신에 우리가 계속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육신에 계속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 영혼은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도로 찾는데, 그런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건요, 대표적으로 보면 부산 서면에 대하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호텔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대가 와가지고 밑에다가 뛰어내리라고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막 뛰어내리라 하고 하는데, 거기가 사우나가 아주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살라고 뛰어내릴 때는 지가 빨가벗은지 안 벗은지도 몰라.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담요를 덮어주는데 그때 보니까 맨몸이라. 이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천국은 가긴 가는데, 흔히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천국 가서 부끄러울 건 없어. 천국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급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서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육신이 우리를 땡겨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짓고 애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게 지금 네 기도 제목이 아니야. 너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돼. 네 자신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너 자신이 더 성별되기 위해서 그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성경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나무 집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걸리가지고 반 죽도록 얻어맞고 난 뒤에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계속되는 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그래 살다가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야.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 구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의 목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 14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체험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이 축사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계속 쫓아내 봤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녹음을 다 했어. 그래서 귀신한테 야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못 나간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못 나간다. 찬송하고 막 쫓아냈대. 근데 나중에 물어봤대 귀신한테. 너는 왜 이 사람 속에 들어가냐? 너는 도대체 누구? 이랬더니만 내가 15년 전에 저 아무개 오거리에서 내가 차에 받치 죽은 아무개다. 조사해보니까 진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난 뒤에 가만히 그 귀신 얘기를 들어봤어. 또 이제 다른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는 누구? 이랬더니 나는 몇 년 전에 어디에 저수지에 빠져 죽은 아무개다 이러더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 귀신 하는 말이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얼음이 되시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귀신이 없어요. 마귀가 그때 차에 받치 죽은 아무개,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아무개 그 이름으로 와서 장난치는 거지. 사람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어. 어디 거기 나와가지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탁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 해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귀신 하는 얘기를 다 종합해서 다 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귀신론이라. 김기동이라고 아십니까? 그것을 하는 얘기, 귀신 얘기 다 듣고 만들어낸 게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뭔가 하면은 머리 비듬도 비듬 귀신이 붙어가지고 머리 안 감아서 비듬이 생긴 거지. 누가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가 죽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감기 귀신이 왔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영적인 환상을 보고 뭐 귀신을 쫓아내 온갖 체험을 다 해도 이게 성경에 맞추어서 맞는가 아닌가 분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님께서는 절대 자기 임의로 말 안 해요. 누구 거 가지고 말한다고?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높이는 것 아닌 것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존귀케 하고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얘기 하거든. 다 이거는 저거는 마귀가 지금 저 사람 이름을 가지고 오는구나.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 상에 보면요, 꼭 증명을 해줘야 이해를 되니까. 사무엘상 29장입니까? 28장. 긴 얘기인데, 자, 이제 읽어갑니다. 따라오세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7절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15절 잘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네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누가 왔어요? 네? 누가 왔어요? 성경에 사무엘이 왔대요. 진짜 사무엘이 왔을까? 그럼 누구예요? 이 사무엘은? 성령님이에요? 제가 부흥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뒷집에 그 집은 굿을 너무 자주 했어요. 옛날에 이제 아직 돌담이 있을 때인데 그날도 굿을 한다고 막 무당이 징을 둥둥둥둥 치면서 부르는데 내가 그 주문 대충 압니다. 춘향이 신이 여오시옵소서, 이도령 신이 여오시옵소서. 하여튼 지 생각나는 대로 불러대요. 막. 근데 무당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는 나가래요. 그래서 그 집에 쫓겨났어요. 저희들이 사리문 밖으로 딱 나오자마자 대나무가 쫙 저 위에서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담에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좀 있으니까 무당 입에서 한 달 전에 죽은 뒷집 할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제가 그래서 돌담에서 떨어져서 그때부터 키가 안 컸어요. 그 집에 뛰어가서 그때가 제가 아직 초등학교 들기 전입니다. 집에 뛰어가서 엄마 빨리 나와봐라. 뒷집에 할머니 왔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놓고 봐라. 우리 형하고 둘이 앉아놓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다 하지만 사무엘은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다고 올라올 사람이 아니다. 마귀가
이 여인의 목소리에 사무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마귀가 한 짓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어머님 대단하죠? 여러분도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뒷집에 할머니 왔다, 엄마 가보자, 할머니 가보자 하니까 와 가보자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 여러분, 많은 이단들 대부분 보면 예수님 자랑해요, 저거 교주 자랑해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그 자랑하자, 그 자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대신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나 너희들이 분별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이제 아픈다 하니까 제 가슴에 답이 두 개예요. 답답. 돌아서지 마세요. 안 잊어버렸거든. 저 우리 이벽구 집사님이 유튜브에 잘 올려놨으니까 야, 한 번 더 들어보자 아이가 또 들어보세요.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합을 하게 하시는지 성경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요소가 내게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증거고, 설교 듣고 나가면서 야, 오늘 또 목사님 참 말 잘하더라 그러고 집에 가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기 위해서 오지 마세요. 설교를 행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연결의 끈을 우리에게 묶어두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이 본문이 넘어가면 이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 요한복음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하시되 어떨 때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럼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능력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때에 오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어요. 이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드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는 설교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내 형편이 아니네. 이러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쉽게 양보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야 지금 기도 좀 하자 하는데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는 내일 하지. 그래서 내일 하다가 기도는 안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만났던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분은 선교단체에 간사로 오랫동안 있던 분인데 함께 이제 여러 선교단체가 모여서 합동수련회를 할 때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니까 매일 새벽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고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10시쯤 되면 일이 마무리가 되더래요. 주방 청소까지 다. 그래서 내가 10시부터 내가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일만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마음을 딱 작정하고부터 영적 전쟁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모인 거기에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딱 10시 돼가지고 이제 10시 되면 일부러 시계를 10시에 맞추어 놓고 10시 되면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 2시간 동안 있기로 했대요.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좀 하면 누가 띵동 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친정아버님이 왔다가 그냥 문에다가 왔다가 그냥 간다 이래 적어놓고 잠시 시장 나간 동안에 혹시 친정아버지가 왔는가 하고 문을 열고 보면 학습지 하나 좀 받아보시죠. 이렇게 잡상인들이 찾아오더래요. 또 한 번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더래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받았대. 받아보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 그래서 이분이 어떠냐면 아침에 자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CCC 간사였는데 남편 여보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초인종 전원도 빼보고 전화기 옛날에 전화기 뽑는 거 있잖아요.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다 끄고 들어가세라. 그래서 아예
내가 이 2시간만큼은 다른 데 침해받지 않겠다고 친정아버지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가족들한테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를 찾지 마세요. 기도 골방에서 미리 다 선전포고를 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하루는 설거지가 좀 늦었대요. 그래서 10시에 맞춰는 시계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니 하고 다 벗어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는데 이분 표현이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하니까요, 뭐 칼 들고 뭐 대단하게 싸우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뭐 이게 큰 영적 싸움 같은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 마귀는 어떻게든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이 비교는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하면서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봐봐라. 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나오니까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술 취한 사람은 누구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권이 누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오셔서 내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내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는 그 깨달음을 예배당 문 나서면서 예배당 문에 다 걸어놓고 가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서 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확정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주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께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